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더욱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에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가 병든 자를 고치셨다든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가 또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은 이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바로 그 모든 기적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나타난 현상, 보여지는 것, 야 대단하다, 놀랍다, 여기에 집중하곤 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어제 아침에 보았지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3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게 한 기적도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대단한 현상, 나면서부터 안전매가 일어났다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건 성전 안에 동쪽에 있는 하나의 행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복도라고 할까요? 보통은 주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은 있지만 옆은 터져 있는 이것에 이제 그늘도 피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우르르 몰려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중간에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거든요. 틀림없다는 말이죠.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들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야 대단하다, 야 신기하다. 저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동네 사람인데 남에서부터 못 걷는 거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났을까? 야, 이 일을 행한 베드로 대단히 훌륭하고 능력자이다.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 인기는 대단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온통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나 본 것처럼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12절 말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꾸지람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마치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까? 왜 나를 바라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건 힘든 일이에요. 자기에게 인기가 집중되는 것을 거절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리려는 시대이죠. 또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준다고 야단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알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모든 관심과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찬사와 인기를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마치 이런 일들이 그 목사님이 한 것처럼, 어느 개인이 한 것처럼 그분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만 교만해져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내가 다 했노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교주 노릇하려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참 위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것과 같고,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결국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선을 자기에게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큰 교회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예배당이라도 갈라 그러면 그냥 양쪽에 막 많은 사람이 도열을 해서 마치 하나님 영접하듯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될 일입니까? 자신이 그 영광 다 받아서 될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원리는 간단하지요. 내가 쇠해야 예수님이 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흥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오직 성도들이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목사에게 신앙의 시선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신앙의 삶을 잘 사는 교회, 나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성도, 이것이 저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그런 말 하지요. 내게서 좀 떨어져 계시라고. 사람 가까이 하면 침 튀겨요. 입냄새 나요. 사람 냄새 나요. 좀 목사에게서 좀 떨어져 계시라고. 이 목사에게 떨어져 계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뭐 이거 뭐 말씀 듣는 분들이 다 흔히 들은 말씀이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장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존경해드리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알아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바른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런 분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칫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칫 이분들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고 영광을 돌리다 보면 존경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다 그 믿음이 없는 거고 잘못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직분을 겸손히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실패한 목사, 믿음 없는 장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심판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망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하고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성도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거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거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16절 말씀.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또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고 또 그들 때문에 여러분도 무지해서 이렇게 된 것인 줄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완성된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를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요. 예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고난도 예언의 성취이고 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세나 사무엘 모든 예언자들의 모든 말은 바로 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 우두머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약속이 그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을 돌릴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론 수고도 했고 희생도 했고 노력도 한 거 다 귀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이걸 알아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나에게 오는 시선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그 성도들의 시선을 돌리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 귀한 역사를 어떤 때는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훌륭하고 자신이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존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 장로님들의 수고를 몰라주어라, 무시하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셔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섬겨드려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시선이 내게로 와서는 안 돼요. 찬사가 내게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성도들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